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29번째 시간입니다. 가을이 다 왔습니다. 기름이 잦아드는 내 초라한 등잔에 석양빛 노을이 심지를 내립니다. 정갈하고 소박해서 내 마음 고요해집니다. 시인 수필가 김 기자님이 쓴 가을 대전입니다. 이렇게 가을은 생각하는 말들이 익어가고 침묵의 말들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제 이야기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간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소리의 꿈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홀로코스트 박물관과 마사다를 가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야드바셈, 정식 명칭은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스에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박물관입니다. 원래는 1953년 야드바셈 기념관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야드바셈은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뒤에 21세기에도 계속 홀로코스트, 대학살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고 다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확장 공사를 시작해서 10년의 공사 끝에 2005년 3월 15일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유대민족의 민족 정신과 단결력을 북돋우는 공간으로는 최고의 명소인 이곳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민족들이 고국에 들를 때 반드시 찾아와 결의를 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새로 개관된 박물관은 기존 기념관의 4배 규모로 면적은 4,200제곱미터라 합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 건축가가 설계하였고 총 공사비는 미화 5,600만 달러가 소요된 이 건물은 크게 전적박물관, 미술박물관, 전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 시체를 태운 재로 만든 상징적인 무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건물은 검은색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건물 외관은 꼭대기가 뾰족한 가파른 산 모습에 각 모서리는 긴 선형 구조를 하고 회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부 길이는 180m나 됩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하얀 눈이 덮인 평화로운 마을에서 샤밧, 가족 기도 모임이란 전통 예절을 지키며 조상들의 옛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사진이 흘러갑니다. 어찌 인간이 인간에게 이다지도 참혹할 수 있단 말인가? 차마 하지 못하는 선천적인 양심마저도 없어졌단 말인가? 맹자의 성선설이 뿌리채 뽑혀진 이 처참한 현장의 증거품들이 차곡차곡 공간마다 쌓여 있습니다. 사진으로, 육성으로, 때묻은 옷자락으로, 죽어 타버린 시체의 잿더미로, 하염없이 기차를 타고 떠난 학살 공장에서는 옷을 벗기고 가스를 주입하여 한꺼번에 수많은 목숨을 앗아갑니다. 개토의 벽에 갇힌 아이들은 그래도 바느질은 배우고 글도 배우고 죽는 날까지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으며 꿈을 키웠을 것입니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이 일이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는 게 더 너무나 기가 막혀 치가 떨립니다. 600만 유태인들의 생명을 가두었을 개토 바닥에 깔려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픔의 개토를 밟으며
원뿔 꼬린 이름의 홀로 들어갑니다. 내부 벽면은 무수한 희생자들의 사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찰에 모셔놓는 위패처럼 이름들이 하나하나 벽을 둘러 달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벽에 붙은 사진들이 물속에 반영되어 일렁거립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들의 영혼은 이렇게 물속에서라도 흔들리며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보며 안타깝게 사라져간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런 광기로 몰고 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채 생명의 존엄성이란 게 송두리째 사라진 일에 대하여 화가 벌컥벌컥 나는 걸 목구멍으로 넘기며 가느다란 불이 타오르는 검고도 거대한 무덤으로 갔습니다. 600만 명의 뼈가루의 재로 무덤을 만들었다니 600만 명의 영혼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셈입니다. 혼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이 검은 장막 속에서 서러운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와 아이들의 기념관으로 갑니다. 우즈벨에게 하테무 부모가 죽으면 땅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대량 학살로 죽어간 150만 어린이 피지도 못한 어린 꽃봉오리들 광기로 번뜩이는 미친 손놀림에 꺾여 그들은 검은 우주의 별이 됩니다. 우주별아 우주별아 불러도 오지 않는 별을 위하여 죽어도 잊혀지지 않을 별을 위하여 가슴에 묻혀있는 아름다운 별을 위하여 긴 시간 엄마를 대신하여 불러줄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엄마가 죽은 우주별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억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좁은 통로로 들어가는 입구의 벽 우주별이 천진한 웃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애달픈 곡조가 흐르는 공간 영문도 모르고 꺾여져 사라진 어린 꽃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몇 걸음 걸으면 검은 우주가 나타납니다. 아, 반짝이는 작은 별들 150만 별들이 사방에서 가는 빛을 뿜으며 나그네 가슴에 바늘로 꽂힙니다. 빗으로 찌릅니다. 가슴엔 피멍이 맺힙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픈 가슴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따라 부릅니다. 우주베라, 우주베라, 안내야, 프랑코야, 요세바. 영혼을 향해 메아리로 퍼지는 목 놓아 부르는 그리운 이름들. 부끄러움으로 낯뜨거움으로 세상의 불의를 그냥 보아온 양심의 채찍이 너무 아파 반짝이는 150만 별들이 머리채를 흔들며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직 150만 별들의 이름이 끝나지 않았어요. 제발 내 이름도 불러주세요. 천천히 메아리로 쏟아지는 이름들을 뒤로 하고 흐느끼는 검은 우주를 서둘러 나옵니다. 나그네 가슴마다 150만 별들이 들어와 있고 진실된 다짐도 한 줄기 안고 한껏 무거워진 마음으로 밝은 햇살을 봅니다. 홀로코스트.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단어가 존엄한 생명 앞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단어가 스산한 가을바람에 낙엽으로 날아다닙니다. 우주별은 150만 어린이 희생자 중 한 명인데 그의 부모의 희사금으로 이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는 곳곳에 홀로코스트 박물관 및 추모관들이 세워져 있는데 1993년 미국 내 유대인들의 기금과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워싱턴의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가장 규모가 크지만 이곳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세계 각국에 있는 이들 홀로코스트 관련 박물관과 추모관들의 본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관광 장소는 삼엄한 검색망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라는데도 우리에게 낯선 경험이라 기분도 나쁘고 힘이 많이 듭니다. 천혜의 요새 도시 마사다로 갑니다. 마사다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타야 합니다. 공중에 매달리며 아슬아슬한 산 꼭대기까지 가면 거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편편한 요새 도시가 나옵니다. 마사다는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이며 사해의 서쪽 약 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유대 평야는 산들과는 고립된 높이 430m의 이 천혜의 절벽 요새는 정상이 높이 620m, 가장 넓은 곳의 폭이 250m, 평균 150m인 평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을 든 관광객 보호 자원봉사자가 수학여행 온 학생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작은 공간마다 학생들의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도 야드바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심을 다지는 공간입니다. 그들은 여기나 통곡의 벽과 같은 한많은 장소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민족혼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자주 수학여행을 보내어 자연스레 교육을 시킵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만든 수려며 물 저장탱고, 벽에까지 난방기운이 들어가게 설계된 목욕탕의 찜질방, 바닥에 남아있는 섬세한 모자이크들을 감상하며 그들의 삶의 질이 어땠는가를 짐작합니다. 상위층의 삶의 질을 위해 이 꼭대기에서 이런 공사를 했을 장인들의 희생이 절절히 가슴에 와닿아 아픔을 느낍니다. 건축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 치고 인간 존엄성을 말살시키지 않은 폭군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만. AD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그의 저서 유대인 전쟁사를 통하여 마사다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AD 56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갈릴리 지방의 유대군 지휘관이었으나 나중에 로마군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조국에 등을 돌렸지만 어느 역사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마사다 전투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요세푸스는 마음을 움직이는 글로 마사다에서 유대인들이 로마군과 맞서 싸우다 죽어간 AD 73년의 어느 봄날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사다 최후의 날. 이 바위산을 처음 요새로 만든 이는 대제사장 요나단이었다. 그 후 유대왕 헤롯이 주전 35년에 여기에 왕궁을 짓고 성벽을 둘러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 그 무렵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집중관 안토니우스에게 유대 왕국을 그녀에게 달라고 졸라대고 있었다. 로마에 기대고 있던 헤롯은 유대인의 반란과 로마의 배신을 두려워하여 마사다를 유사시의 피난처로 만들었던 것이다. 헤롯이 죽은 뒤 서기 66년 유태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로마의 월등한 군사력으로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함락과 더불어 성전의 파괴의 끝을 맺게 되자 이에 굴복하지 않는 960명의 열혈당원이라 불리는
극우파 민족주의자들은 이미 66년의 당시 소수의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마사다를 점령하여 저장된 물과 식량, 무기를 이용하여 로마에 대항하였다. 마사다에는 엄청난 옥수수와 콩, 대추 야자가 쌓여 있었고 포도주와 기름도 넉넉했다. 과일들은 신선했고 잘 익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메마른 날씨와 먼지가 섞이지 않는 공기 덕분에 100년도 넘도록 썩지 않고 잘 갈무리 되어 있었다. 헤로당이 만든 물탱크에는 물이 가득했으며 무기도 1만 명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만큼 마련되어 있었다. 사막과 다름없는 덜판을 건너오기에 지친 로마군은 가파랑 벼랑 앞에서 내려다보며 활을 쏘아대는 반란군을 이길 수가 없었다. 게다가 성 안에는 식량과 무기가 얼마든지 있었으므로 마사다야말로 열심 당원들이 로마군과 맞서 싸우기는 더할 나위 없는 요새였다. 마사다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 960명, 로마 제국으로 볼 때는 한 줌에 지나지 않는 수였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이들을 쳐 부수도록 엄명을 내렸다. 마사다는 끊임없이 로마군의 진지를 습격하는 게릴라 기지로 쓰였으며 그것은 꺼져가는 반란의 불길을 또다시 타오르게 할 염려가 있었다. 또한 로마의 총사령관 티투스는 장차 아라비아 광야 지역으로서의 젖주를 예상한 광야 전투의 훈련을 목적으로 서기 72년 실바 장군으로 하여금 10개 군단을 이끌고 이곳에 대한 대규모의 포위 작전을 실시하게 하였다. 그는 9,000에 가까운 군대와 함께 6,000이 넘는 유대인 전쟁 포로들을 일꾼으로 이끌고 왔다. 실바는 마사다를 빙 둘러 벽을 쌓고 그곳에 망루를 세웠다. 그러나 반란군은 무기와 식량이 넉넉했으므로 아무리 오래 포위하고 있어 보았자 지치는 쪽은 로마군이었다. 로마군은 먼 데서 물을 길러왔고 보급품도 유대 광야 너머에서 날라와야 했다. 실바는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공격하기로 했다. 마사다 서쪽 벼랑에는 희고 넓은 바위가 툭 튀어나와 있다. 실바는 흰 곳이라 불리는 이 바위까지 흙과 돌을 다져 비탈을 쌓도록 했다. 비탈 길이는 200m로 꼭대기가 마사다 성벽보다 겨우 20m 아래였다. 로마군은 비탈 위로 공성탑을 만들어 올렸다. 철판을 두른 이 탑에서 로마 군들이 활을 쏘며 엄호하는 사이에 병사들은 공성터를 끌어올렸다. 세계를 정복한 로마군의 공성태는 무서웠다. 공성태에서 날아간 20km 넘는 돌들은 끝내 마사다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유태인들은 서둘러 무너진 성벽에 또 다른 벽을 쌓았다. 그들은 나무 대들보를 2겹으로 구불구불 쌓고 그 안에서 흙을 넣어 돌이 날아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그러자 실버는 미사일 공격으로 바꿨다. 불화살이 유성처럼 날아가 박히자 나무 벽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다. 실바는 기쁨에 넘쳐 그의 진지로 물러났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구름다리를 놓고 성 안으로 쳐들어가기로 했다. 로마 병정들은 유태인들이 한 명이라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밤새 물 셀 틈 없이 지켰다. 그날 밤 유태인들의 지도자 엘리에제르 빈 아이르는 남자들을 모두 한 군데 불러 모았다. 날이 밝으면 마사다는 무너질 것이다. 그는 비장하게 마지막 연설을 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로마와 맞서 싸운 마지막 용사들이다. 이들이 물러가면 우리는 적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자유로움으로 부끄럽지 않게 죽을 기회가 있다. 그것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치욕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고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다. 자, 노예가 되기보다 자유란 이름의 수의를 입자. 벤 아이르의 말이 다 끝나자 어떤 이들은 기꺼이 그 말을 따르기로 했지만
마음 약한 사람들은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벤 아이르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부끄럽지도 않소? 우리의 죽음은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요. 우리가 여기 모여 로마군에 맞선 뒤로 그들은 죄 없는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소. 다메섹에서는 1만 8천 명이 처자식과 함께 목이 잘렸고 애굽에서는 6만 명이 죽었소. 우리는 험준한 요새와 넉넉한 식량을 가지고도 이 싸움에 졌소. 지금 로마군은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꼬이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가 죽기를 바라지 않소. 우리를 사로잡아 노예로 부리고 우리 앞에서 성경을 찢으며 승리를 노래하고 싶어 하오. 우리는 용기로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소. 아직도 우리 손은 자유롭고 이 손은 칼이 쥐어져 있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용기로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맞읍시다. 우리들이 비겁한 패들과 저들의 승리를 더욱 영광스럽게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하여금 우리의 죽음에 경탄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성을 불질러 로마인들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해야 하오. 그러나 식량 창고 한두 군데는 남겨놓으시오.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져 죽었다고 보여서는 안 돼요. 남자들은 경건한 얼굴로 흩어져 갔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부드럽게 껴안고 아이들을 감싸고 눈물이 그득한 채 긴긴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나서 아내와 아이들을 그들의 손으로 죽였다. 남자들은 다시 한 곳으로 모였다. 제비를 뽑아 10사람을 가려내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식구들의 죽음 앞에 눕자 10사람은 다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골랐다.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을 죽였다. 그는 죽음을 둘러보았다. 모두 숨이 끊어진 것을 보고 성 안에 불을 놓았다. 그는 이윽고 자신의 몸 깊숙이 칼을 찔렀다. 서기 73년 4월 15일 저녁 죽은 사람은 모두 960명이었다. 다음날 아침 로마군은 단단히 무장을 갖추고 성벽에 나무다리를 걸쳐 올랐다. 그러나 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성은 무서운 고요함에 쌓여 있었다. 타다 남은 불길과 즐비한 죽음들이 그들을 맞았다. 로마군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비록 적군이지만 그 결단과 용기로 이루어진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는 없었다. 로마 병사들이 고함을 지르자 두 여자가 숨어있던 도랑에서 나왔다. 그녀들이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자 실바는 두 여자와 5 아이들을 모두 살려주었다. 가슴 떨리는 홀로코스트 박물관과 마사다를 보고 엔게디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엔게디는 히브리어로 염소 새끼의 샘을 의미하며 다윗 사건과 관련하여 다윗의 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가 오다가 그쳤습니다. 엔게디는 네게프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꿈난 남쪽 35km 지점, 마사다 북쪽 10km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은 사해 서쪽에 있는 석회석 벼랑 아래서 많은 물이 솟아나와 이루어진 것인데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므로 자연히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은 이 계곡으로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엔게디의 굴에 숨었다가 얼마든지 사울을 해칠 기회가 있음에도 부하들을 말리고 옷자락을 잘라 자신의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전편에 몇 번이나 소개되는 엔게디는 BC 3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유적이 남아있고 당시의 신전과 제단의 유적이 있으며 비잔틴 시대의 건물 유적과 유대고 회랑의 유적도 있다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보던 입작은 작은 아카시아는 시탐나무라고 법계를 만든 나무라고 했습니다. 정미라씨가 운 좋으면 사냥을 볼 거라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벌써 한때의 사냥들이 멋지게 꼬부라진 뿔을 뽐내며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어른 사냥은 뿔이 더 둥글게 휘돌아갑니다. 1km쯤 오르니 계곡물이 철철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마다 물이 솟구쳐 흐르는 듯이 수량도 많아지고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도 요란합니다. 이 근처에는 굴도 많고 폭포는 남부지방의 유일한 폭포라서 이 부근을 자연보호지역으로 묶어놓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로스의 안에 소금기둥을 지납니다. 마사다를 떠나 사해 근처로 옵니다. 마사다를 본 느낌이 너무 무거웠으므로 소금기둥을 보라는 말에도 버스에서 내리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산에는 온통 소금 덩어리가 깔려 있었고 사람 형상의 소금기둥 하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로스의 아내가 아니더라도 아라비안 나이트에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탐진치에 매여 있으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교훈은 지금도 생명력 있는 교훈입니다. 로스의 안에 치맛자락이나 되는 돌의 한 소금 조각을 주워 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엘라 피츠제럴드가 부르는 푸른 하늘 블루스카이입니다. 가을의 맑은 하늘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깨끗하고 푸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는 듯 합니다. 작곡은 어빙 베를린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Blue skies smiling at me, nothing but blue skies do I see. Bluebirds singing a song, nothing but bluebirds all day long. Never saw the sun shining so bright, never saw things going so right. Noticing the days hurrying by, when you're in love, my how they fly. Blue days, all of them gone, nothing but blue skies from now on.
so right. Noticing the days hurry